믿음의 사람은 용서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요셉 이야기와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전도사님이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모두 다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예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서 아주 힘들게 매일매일 일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노예로 일을 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시면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왕의 신하가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신하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요셉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꾼 꿈을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 실제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 신하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집트 왕 밑에서 계속해서 잘 일할 수 있었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은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가 꾼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꾼 꿈을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꾼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집트 왕이 물어보았답니다. 내가 꾼 꿈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한다면 설명해 주렴 이라고 물어보았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퀴즈가 되겠죠. 이집트 왕의 꿈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야기한 꿈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맞아요. 우리 진유가 아주 씩씩하게 잘 대답해 주었는데 바로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7년 동안 흉년 그것이 바로 꿈의 내용이었답니다. 첫 번째 퀴즈의 답은 7년이에요. 7년 동안 풍년. 풍년이라는 말은 음식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 흉년은 땅에 음식이, 곡식이,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그것이 첫 번째 퀴즈의 답이 됩니다. 요셉은 이처럼 이집트 왕의 꾼 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설명해 주었어요. 이집트 왕은 너무나도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고 요셉이 설명한 대로 실제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어요. 땅에 많은 곡식과 과일이 열렸어요. 많은 음식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 그 기간 동안 많이 나온 곡식과 과일 음식들을 보관해 두었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끝나고 바로 흉년이 찾아왔답니다. 땅에 음식이 나지 않아요. 곡식과 과일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예전에 살고 있던 그 고향,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똑같이 흉년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를 굶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요셉이 미리 모아둔 곡식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음식이 많았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퀴즈의 답이겠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맞아요. 곡식을 구하려고. 맞아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퀴즈의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요셉의 형들도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이집트에 오니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동생도 오고,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먼저 내려왔죠. 먼저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죠. 그런데 우리 이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세 번째 퀴즈죠.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심지어 요셉은 이집트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인 줄 전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알아봤을까요? 네. 알아봤어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딱 보았죠, 요셉이. 그러면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오게 된 이유, 형들이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오게 되었답니다. 이집트에 오게 돼서 어떻게 되었죠? 노예로 와서 죽도록 매일매일 일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울하게 덮어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형들만 배신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배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이집트에서 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용서요? 복수요? 전도사님은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형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들까요? 진짜로? 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퀴즈 4번째 정답이죠. 자, 요셉은 왜 복수하고 싶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형들을 보고 나자 바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요?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왜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했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고생한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볼 때마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받게 된 형들은 나머지 가족들을 모두 고향에서 이집트로 데리고 왔어요. 그 가족의 수는 무려 70명이나 되었답니다. 가족이 70명이요. 왜요? 형이 10명, 동생이 1명, 11명의 형제 가운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하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를 다 합치니까
70명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70명의 가족을 실제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먹냐고요? 이집트는 요셉 덕분에 많은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요셉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살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용서할 수 있답니다. 그 미워하는 친구들을 때리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곧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